신람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비가 네. 제 인생에 이렇게 비를 기다려본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비가 정말 기다려졌고, 그 기다리던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까 이 비 소리만 들려도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저희 사택 앞에 마당 있지 않습니까? 마당에 잔디가 있고 또 장미가 심겨져 있고 많은 꽃들도 있고, 그 옆에 텃밭에 이제 상추도 심어져 있고 고추도 심어져 있고 이런저런 작물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너무 햇볕이 강하니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씩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수돗물 뿌려주잖아요. 수돗물 뿌려주는데 뿌려도 더 달라라는 느낌이 들고 잠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그동안의 모든 갈급함이 다 채워졌다라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 같은 식물들의 그런 기쁨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참, 이 아내가 또 이 말 한다고 저에게 나중에 뭘 할 것 같은데, 상추가 이 하늘을 향해서 곧게 서 있는 게 그냥 물 줄 때하고 다르다고, 얼마나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지 정말 그 힘있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동산교회 부임하고서 저에게 새벽이나 수요나 주일 설교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말씀들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득 차 있는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는가, 그 본질적인 그 물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간 잠깐 머금다가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가물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단비처럼 계속해서 솟아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이제 3장입니다.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증거로서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령 받은 증거의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시작에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양쪽의 모습을 보여주죠. 한쪽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성전 문 앞에 날마다 뉘어져 있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 걷지 못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말씀하죠. 우리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원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의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선천성 기형을 안고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아기로 볼 수가 있겠죠.
요즘같이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태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고칠 수 없어서 걸어 다니지 못해 계속해서 앉아 있었기에, 또 누워 있었기에 앉은뱅이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인생은 그 삶 전체가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40여 세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거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가족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었고, 또 사회에는 짐이었으며,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쓰인 이 헬라어 동사 메고 오니, 또 두는 자라, 구걸하거늘, 이 모두 미완료 시제로 쓰인 동사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이 반복해서 하는 행동,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메어져 왔다, 또 매일같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다, 또 매일같이 구걸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한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이 장애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여러 가지의 육체의 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하러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미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매일같이 아름다운 미문 앞에 있지만 그 아름다운 문 너머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그러나 그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는, 또 넘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지만, 자신은 늘 문 밖에서 그 가는 사람들을 향해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잔인한 자리였죠. 가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메워오는데 어떡합니까? 또 그렇게 구걸해야 겨우 살 수 있는데 방법이 없죠. 정말 가기 싫지만,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매일 떠밀려져서 가는 그 자리에 40여 년을 살아온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절망, 40년 동안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40년이라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이 되죠.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의 측면에서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았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바라보거늘은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떠한 것을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무엇을 얻을까, 그러한 기대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답은 뻔하죠.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져주는 이 동전 몇 개, 그것을 기대하며, 아니 어쩌면 나를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데 뭔가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주려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마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얼마의 동전으로 그날의 한 끼를 해결했고, 그리고 평생 이것을 구하며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내게 더 큰 동전을 주려나 보다. 야, 오늘 재수 좋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저 좀 더 많은 동전 정도였겠죠. 새로운 다리를 기대하거나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기대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이걸 당연히 여기며 그렇게 매일같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걸 고칠 수 있다.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것을 구할 수조차 없었고 그리고 얻을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의 발이 문제였습니다. 이 발만 고침을 받으면 성전도 들어갈 수 있고 일을 해서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어떤 소망도 없기에 평생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 정말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은 알지 못한 채, 그것은 해결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주어지는 잠깐의 동전만으로 겨우겨우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매일 잠깐 뿌려주는 물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비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정말 무엇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 마주치는 문제들이 있죠. 필요한 환경의 변화, 또 문제의 해결, 또 내 삶의 형통과 평안, 우리가 자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이것들이 있으면 잠시 만족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동전과도 같은 것들이죠. 매일 미문 앞에 누워서 살아갈 동전을 구하지만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가 있죠. 그의 설교집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우리는 술과 성과 야망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마치 바닷가의 휴가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못한 채 빈민가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며 만족하는 무지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립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참 이 루이스의 설교는 성전 미문에 있는 못 걷는 자나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이것만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능력인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동전 몇 입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번영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성령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유함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아닐지라도 하늘의 천국 보화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에
단지 눈앞의 필요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들이 동전 몇 입에 그저 있다가 잠깐 없어져도 괜찮을 그러한 것들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게 전부라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한 채 내 발바닥만 내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미문 앞에 있는 그저 동전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와는 또 반대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를 보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죠.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경입니다.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은 정말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을 보면 이 성도들이 서로 간의 필요를 따라서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베드로의 주머니에 은이나 금은 없었을 것입니다. 빈손이었죠.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또한 세상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당장의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전, 그러한 은과 금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바로 다음에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는 기대할 것이 없지만, 당장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동전 몇 입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주목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것은 뚫어지게 응시하다,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처음 이 사람을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늘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구걸하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주목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자신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그래서 그가 40여 년 동안 묶여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자유와 회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려고 주목하여서 그날따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4절 뒷부분에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자신을 보라는 것이 아니죠. 다음 부분인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이죠.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내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복의 통로이죠.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고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는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말을 하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6절에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며 정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향한 걷게 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보라 하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리고 또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건넸을 뿐만이 아니라 말로만 하지 않고 손길과 함께 건넸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동이 함께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7절 말씀을 보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즐겨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즐겨 사용하는 부사인데 그 자리에서 즉시라는 그러한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 즉시 능력이 완전히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걷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조금씩 쩔뚝하면서 걷게 되니까 옆에서 부축을 해야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아기가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며 부단하게 연습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곧바로 걷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펄짝펄짝 뛰면서 기뻐하며 좋아하였습니다. 못 걷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고 부축해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평생 일어서지 못했던 다리가 일어섰을 뿐만이 아니라 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상상조차 못 해본 일, 시도조차 못 해볼 일, 그 일이 자신에게 놀랍게 일어났으니 걷고 뛰고 정말 펄쩍펄쩍 돌아다니면서 온 힘을 다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이 기쁨과 흥분이 아마 며칠은 계속해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얼마나 엄숙했겠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성전 안의 엄숙한 분위기는 이 사람이 뛰면서 외치는 그 기쁨의 함성과 찬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나와서 살펴보았겠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것을 누리는 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큰 소리에 의해서 그 정적은 깨어졌고 놀라운 기쁨의 찬양이 이 사람을 통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충만함 가운데 채워진 기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터져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뛰는 이유가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미문까지 그 앞에까지는 갔지만 한 번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생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문 너머로 바라만 보았던 사람이 얼마나 또 안에의 내용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했겠어요. 그 문 앞에만 있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의 삶이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침내 그 성전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가게 만드는 정말 진정한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메시아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시대가 오면은 저는 사람이 뛰게 될 것이다.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는데 이 구약에 다리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는 그 놀라운 예언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예언했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죠. 얼마나 놀랍게 여겼는지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죠.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 안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들이 깜짝 놀라기는 했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죠. 표적이 있으면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말씀이 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다음 주에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40년 된 이 사람의 절망을 깨트릴 수 있었는가?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름하면은 그저 서로를 호칭하고 부를 때 사용을 하지만 이 당시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 떨기나무 앞에서 받은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받게 되었을 때 그냥 글자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비유하고 있죠. 이름 자체가 피난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말하면 힘이 나타나는 주문이나 부적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권위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31번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째는 믿음과 구원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4장 2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권위와 능력, 사역의 통로로서의 이름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사역의 원천으로 사도들의 모든 사역들 또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고 또 모든 것의 능력이자 원천이 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렛은 좋은 뜻으로 붙이는 도시가 아니었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일부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사렛을 붙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이 40년 된 사람을 다시 걷게 하였다라는, 이 사람의 절망을 단숨에 부수는 능력이 있음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채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평생 나사렛같이 소외당하고 배제되고 낙오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런 자와 같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구원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였고 죄에서 자유케 하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놀랄 만한 것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만한 것도, 화려한 시설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디에서 자랑할 만한 것, 물론 찾으면 있겠지만 특별하게 뭐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반대로 이 이름만이 있다면 이 이름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늘 기도하고 늘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한 자,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이 전부인 교회,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이름만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앞세우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녀들 잘 나가면 좋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가정 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죠. 그러나 동전입니다. 물론 있어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 것이죠. 그보다 더 좋은 것,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세상과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가정, 그분만을 의지하는 교회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 영주 땅에도 미문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전도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며 그것만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부활을, 천국을, 죄사함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를 보이고 이를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민문 앞에 누워있는 그 영혼들을 진정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이름만이 40년 된 그 깊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그 절망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 이름만이 평생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영주 동산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며 정말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갈망하며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화려한 은과 금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당당하며 예수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충분하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세상에 누워있는 일어설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고 전파되며 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걷고 뛰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누워있던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 붙잡고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자랑이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됨을 고백합니다. 다른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오직 간절히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며 그 주님의 이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다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에 헛된 자랑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우며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강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부유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주님의 이름은 만물을 놀랍게 소생시키며 회복시키십니다. 그 이름 안에서 우리 영주 동산교회는 충분함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교회,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랑 우리를 통해 세상 많은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